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실 때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다음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충성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네, 이 시간에 우리 강사 목사님을 한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는 제가 하지 않고요, 우리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또 다음 세대 대표 주자 중에 한 명입니다. 우리 안나 우리 학생이 앞에 나와서 우리 강사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온 세대 통합 예배에 우리 교회의 든든한 뿌리이자 자랑이며 개인적으로도 너무 사랑하는 김대곤 원로 목사님을 모시게 되었어요. 목사님은 지난 20여년간 한결같은 사랑과 헌신으로 섬겨주셨죠. 목사님의 뜨거운 기도와 눈물 어린 말씀, 그리고 몸소 보여주신 믿음을 보는 우리 모두에게 깊은 영적 유산이 되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 교회의 살아있는 역사이자 영원한 멘토이신 김대곤 목사님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우리 안나 보니까 내가 은퇴를 잘못했다. 좀 더 할 걸. 예,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도 많이 해주셔서 이제 은퇴 후에 생각지도 않게 이제 미국에 있는 한 한인교회에서 3개월 동안 이제 설교 요청을 했는데 이제 잘 마치고 조금 얼마 전에 이제 돌아오게 됐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또 그 교회 성도들과도 3개월 동안 말씀을 나누면서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참 정도 많이 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저보고 내년에 또 오래요. 갈까요 말까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참 감사한 시간을 보냈고, 앞으로도 뭐 이제 선교지도 여러 곳에서 와달라는 요청이 있고, 그래서 이곳 저곳 다니면서 제가 뭐 건강이 되는 한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을 전하며 살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지난 61년 하나님의 은혜로 왔고, 또 앞으로 61년 아니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만을 붙들고 또 증거하는 교회가 되길 원하고, 인간적인 냄새는 그 어느 곳에도 나지 않는 오직 성령의 기름 부심을 통해 예수의 향기만이 바라는 교회가 더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 말씀을 나눌 적에도 성령께서 이곳에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임하여 주셔서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특별히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올 1월 기독교 방송인 CBS 뉴스에 보도된 내용입니다. 비개신교인 1094명에게
종교에 대한 호감도를 물었습니다. 결과는 이제 불교 52.9%, 천주교 48.5%, 원불교 17.9%, 개신교 우리 기독교죠 14.3%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 교회에 대한 신뢰도를 물었습니다. 신뢰도가 높은 편이라 응답한 사람은 27%에 불과했고 60%가 낮은 편이라 답했습니다. 자, 여러분 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이래 가지고 불신자들이 교회에 나오겠어요, 그죠? 어떻어요? 그 우물안 개구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우물 안에서 사는 개구리가 그 우물 밖에 세상이 있는 줄 모르고 그 우물 안이 세상 전부인 양 살아간다는 거죠. 즉, 이 사회의 그 형편을 모르는 이 견문이 좁은 사람을 가리켜 우물안 개구리라고 합니다. 저는 한국 교회 교인들을 생각할 때 뭐 다 그런 것은 아니겠죠. 근데 어쩌면 우물안 개구리처럼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나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물안 개구리처럼 교회 안이 신앙생활의 전부인 양 교회 안에서만 열심히 이제 활동하는 거죠. 교회 안에서만. 그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을 그 산상수훈 혹은 이제 산상설교를 합니다. 이 설교의 대상은 그 비신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그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가리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은 예수 믿는 우리를 가리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셨지 너희는 교회 안의 소금이다. 교회 안의 빛이다. 라고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우리의 주 무대는 교회가 아니라 어디라고요? 교회 밖. 세상이라는 거겠죠. 그리스도인은 교회 밖, 즉 세상에서 소금의 맛을 내며 살아야 하고요. 세상에서 빛을 비추며 살아야 한다는 거겠죠. 아멘인가요? 이런 삶을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착한 행실이라 했습니다. 착한 행실. 그래서 신자들이 세상 속에서 착한 행실로 사는 것을 이 비신자들이 이제 보게 하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디모데전서 3장과 디도서 1장에 보면 뭐 감독, 장로,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그동안 한국 교회가 뭐 장로, 시무집사, 권사 등 교회 중직자를 뽑을 때 어떤 기준으로 뽑았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다 그런 것은 아니겠죠. 근데 뭐 예배, 뭐 기도, 봉사, 헌금 등 교회 안에서의 활동을 열심히 하면 그 일꾼으로 뽑아주는 경향이 다분히 있지 않았나 생각해 보는 거죠. 뭐 그 사람이 교회 밖에서 즉 가정과 사회에서 어떤 평가를 받는지 그것은 이 일꾼을 뽑는데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그 사람의 가정생활과 사회생활을 일일이 모르기 때문에 그저 교회에서만 주로 만나니까 단지 교회 안에서의 모습만 보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 같기도 해요. 한편으로는. 그런데 디모데전서 3장과 디도서 1장을 자세히 읽어보면 일꾼의 자격에 대한 아주 흥미로운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주 흥미롭더라고요. 그건 뭐냐?
이 감독, 장로, 집사의 자격. 요즘으로 하면 이제 목사도 포함되겠죠. 자격이 이 교회 안의 활동보다는 교회 밖, 즉 세상 속에서의 삶에 대한 것이 대부분이더라고요. 대부분이에요. 책망할 것이 없으며 나그네를 잘 대접하며 폭력적이지 않으며 온유하며 돈을 사랑하지 않으며 부당한 이득을 탐하지 않으며 가정을 잘 다스리며 자녀들의 존경을 받으며 등등. 다 뭡니까? 교회 안이 아니고 교회 밖. 그러면서 이 디모데전서 3장 7절이 나오거든요. 우리가 같이 한번 볼까요? 자, 우리 우리말 성경인데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서도 좋은 평판을 받는 사람이라야 한다. 누구에게 좋은 평판을 받아야 된다고요?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하기 시작했어요. 이 교회로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죠. 그러자 이 12사도들의 이 사역의 과부하가 걸리고 이제 문제점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 과부들을 구제하는 사역에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이 제외되는 일이 일어났고요.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이제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원망하는 일이 이제 벌어진 거예요. 잘못하면 교회가 이제 두 조각이 나게 생겼어. 이 구제 때문에. 그러자 12사도는 모든 성도들을 소집하여 제안합니다. 자기들은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집중하고 이 구제 등 다른 교회 사역을 감당할 집사 7명을 세우자. 이거였죠. 요즘으로 말하면 중직자 선출을 위한 공동의회를 열자는 거죠. 이 사도행전 6장 3절에 보면 사도들이 7집사 즉 일꾼의 그 자격을 제시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을 선택해야 되나, 뽑아야 되나. 자, 우리 성경 말씀 볼까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집사의 자격으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언급해요. 그렇죠? 우리가 보통 이거는 누구든지 교회 생활을 했으면 이해가 되잖아요. 그렇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 성령 충만하다. 그런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칭찬받는 사람이라고 한 것. 이걸 주목해야 되잖아요. 칭찬받는 사람이라. 이 칭찬받는 사람을 다른 성경에서는 신망이 두터운 사람이라 했어요. 신망이 두터운 사람. 뭐죠? 믿고 기대해도 좋은 사람. 이런 사람을 신망이 두터운 사람이라 하거든요. 그러니까 믿고 기대해도 좋은 사람.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로, 이 주변 사람들로부터 이 좋은 평을 듣는 사람이 바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믿습니까? 저는 성령 충만 받는 사람의 특징을 딱 첫 번째 꼽으라면 인격의 변화, 사람이 변해. 사람 됨됨이가 다듬어져. 그리고 매사에 정직하고 성실하고, 그리고 지혜롭게 대처하는 거예요. 왜? 성령의 지혜가 있으니까. 그러면 자연스럽게 뒤따라오는 게 뭘까요? 신망이 두터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는 건 다 믿을 만해. 믿을 수 있어. 안심해도 돼.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해도 그 말은 맞아. 믿을 수 있어.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는 이 교회 안의 신자에 머물러서는 안 돼요.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소금과 빛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에게 좋은 이 평을 듣는 사람,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서 그리스도인을 가리켜 그리스도의 대사라. 대사가 뭐죠? 한 나라를 뭡니까? 대표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리스도의 대사,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사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이라. 그리고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대사로 향기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그 표현력이 곧 실력이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표현력이 실력이다. 이건 뭐냐? 표현이 되지 않으면 실력이 있다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이 음악가의 머리에 아무리 아름다운 선율이 있어도 이 오선지에 표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머릿속에 있으면 뭐예요? 오선지에 그걸 그려내야죠. 표현을 해야죠. 또 운동선수는 자기가 아는 기술과 힘을 운동으로 표현할 때 실력 있는 선수가 되잖아요. 아무리 실력 있으면 뭐해? 그죠? 실제 뭡니까? 운동 경기에서 표현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표현한 능력이 곧 그 사람의 실력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이 있으면 그 신앙은 마땅히 표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의 이야기를 듣고 동의하는 것이 그 사람의 신앙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씀 좀 알고, 아 그렇지, 그 맞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얼만큼 내가 세상 속에서 살아내느냐, 그게 그 사람의 신앙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신앙은요, 이 마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생각으로, 마음으로 뭐 믿는다. 그렇게 살아야 한다. 그게 아니라 마음의 문제가 아니라 뭐라고? 삶의 문제인 거예요. 삶으로 표현되는 것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덴마크의 그 신학자이자 철학자인 그 세렌과 키르케고르의 말이에요. 참 좋은 말을 했더라고요. 한번 천천히 읽어볼까요? 기독교인으로 실존하는 것은 기독교에 대해 사유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인으로 행동하는 것이다. 이 말이 아시겠죠, 그죠? 진짜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이 사유, 생각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생각. 뭐죠? 행동. 표현이 돼야 된다. 여러분, 이 기독교가 어떤 종교인지 생각하는 사람이 기독교인 아닙니다. 바른 인품과 행실로 본을 보이며 그가 믿는 것을, 그가 믿는 이 하나님, 또 이 말씀을 행동으로 표현하는 사람이 진정한 기독교인이겠죠. 에이든 토조 목사님은 우리의 이 성격이,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깨닫는 게 저도 마찬가지고 포함되죠. 이 성격이 참 문제잖아요. 왜? 잘 안 변하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의 이 성격이 십자가에서 계속해서 수술받지 않고 계속 뭡니까? 우리가 다듬어져야 돼요.
계속 그렇게 뭡니까? 은혜 받고 깨지고 깎아지고. 그래서 성격이 뭡니까? 그렇게 뾰족뾰족 튀어났던 사람들이 뭡니까? 두리뭉실하게 이제 둥그러지는 거지.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계속해서 수술받지 않고 입과 교리로만 신앙을 말하는 것을 종교적 소꿉놀이라. 뭐죠? 그냥 뭡니까? 꼬마들 소꿉놀이하는 거예요. 서두에서 언급한 것처럼 한국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호감과 신뢰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반감의 대상이 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이 신앙에 대한 말은 있는데 행동이 없다라는 거죠. 행동이. 성경 지식은 어쩌면 박사 수준인데, 그 어떤 성도 보니까 성경 공부 진짜 많이 하대. 여기저기서 박사야. 근데 이 태도나 행동이 무례한 교인 전혀 변하지 않고 다듬어지지 않고, 이런 교인들 때문에 이 교회가 도매금으로 욕을 이제 먹는 거잖아요, 그죠? 제가 볼 때는 극히 몇 사람밖에 안 돼. 근데 세상 사람들 볼 적엔 전체로 보는 거야. 그 몇 명 때문에. 신앙이라고 하면 보통 이제 기도하는 모습, 뭐 또 손을 들고 찬양하는 모습을 연상하잖아요. 그럼 와 하잖아요. 기도 뜨겁게 하고 손 들고 찬양하고 와 그러면 와 하잖아요. 그러나 신앙은요, 성품으로 시작해서 일상생활에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이 기도, 찬양 등 교회 안에서의 활동은 우리가 이 신앙으로 들어가는 문이지요. 신앙의 본질이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그걸 보고 야 신앙 좋다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신앙으로 들어가는 문이라고. 여러분 보세요. 신앙의 장소는 예배당만이 아니잖아요. 만약 삶에서 표현되는 신앙 없이 예배당에서만 보이는 신앙이라면 그것은 뭐죠? 개토신앙이라고 해요. 개토신앙. 이 개토는 중세 유럽에서 유대인들을 강제로 격리시킨 거주 지역을 이르는 말이에요. 그러나 지금은 이 외부와 격리되어 살아가는 특정 인종이나 종족의 지역, 종교, 집단 등을 지칭할 때 개토라는 말을 써요. 그렇기에 우리의 신앙이 개토신앙이라면, 즉 교회 안에서만 활발하게 활동하는 신앙이라면, 우리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는 주님의 말씀에 결코 부응할 수 없는 껍데기 신앙만 지닌 채 살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그들 위해 기도한 게 있어요. 빌립보서 1장 11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의의 열매로 가득 차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리게 되기를 나는 기도합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 위해 기도한 게 뭐예요? 의의 열매로 가득 찬 사람이다. 그런데 이 의의 열매가 뭘까요? 착한 행실이죠. 어디에서? 교회 안에서만? 아니, 세상에서. 그렇죠? 세상 속에서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착한 행실을 통해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사는 거 있죠. 그럴 때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게 된다.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을 받게 된다. 이거네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착한 행실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이 되는 거예요. 찬양.
꼭 우리 교회 안에서 그저 찬양하는 것만 찬양이 아니고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착한 행실, 그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이 된다니까. 이것이 삶으로 드리는 찬양이고 예배인 거예요. 올해 우리 교회 표가 뭐예요? 뭐예요? 그것은 뭡니까? 이 예배당 안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 이야기한 거 아니겠죠, 그죠? 이미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 전했죠. 더 중요한 게 뭘까요? 삶으로 드리는 예배, 삶으로 드리는 찬양. 할렐루야. 빌립보서 1장 27절 보세요. 2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사람다운 생활. 이 다운, 다르게 말하면 답다. 그죠? 답다. 저는 이 답다라는 말을 참 좋아해요. 답다. 군인답다. 뭐 학생답다. 프로 선수답다. 예수 믿는 사람답다. 답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은 예수 믿는 사람답다를 가장 잘 설명해 주고 있다고 저는 봐요. 가장 잘 설명해 주는 게 이 말씀이라. 야, 저 사람 정말 예수 믿는 사람다워. 그건 바로 이 갈라디아서 5장 이거예요. 자, 5장 22절 23절 우리 잘 알죠? 크게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검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하나 우리 잘 알잖아요. 그렇죠? 그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답다. 이 말을 주변 사람들로부터 듣게 되는 거예요. 분명히 화를 내야 되는데 화를 안 내. 참어. 분명히 지금 상황은 사랑할 수 없는 상황인데 사랑을 안 해.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 어떻게 해서 저 사람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맞아 다고. 이것이 사도행전 6장에서 사도들이 7 집사를 선택할 때 제시한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칭찬받는 사람인 것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모토로 삼았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에서 47절 바로 오늘 읽은 말씀이죠. 이 말씀에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과 삶이 어떠했는지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한번 천천히 한번 또렷하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두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아멘. 자, 여러분 보세요. 42절에서 47절 상반절까지는 성도들의 교회 안에 활동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죠? 교회
안에서의 활동. 뭐죠? 뭐 예배, 말씀, 기도, 찬양, 성도의 교제, 또 뭐 나눔 등등. 교회 안에서 교인끼리. 그런데 성도들은 이런 교회 안의 신앙 활동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다는 거예요. 잘 들어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 찬양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 임재를 경험해요. 그러다 보니 그 만남을 통해서 인격과 삶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을 담는 성화. 이 성화가 예배든 교회 안의 신앙 활동을 통해 이루어지는 거예요. 뭐죠? 성령 충만이죠.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러니 교회 안의 신앙 활동은 성도에게 있어서 기본이고 필수입니다. 하면 할수록 더 좋아요. 예배도 한 번 드리는 것보다 두 번, 하여튼간에 할 수만 있으면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교제하고 봉사하고 열심히 해야 돼요. 왜?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 만나기 때문에 그래. 성령 충만 받기 때문에 그래. 이것도 안 하거나 그런 은혜를 못 체험 못해요. 열심을 다해야 돼요, 여러분들. 하지만 진정한 신앙은 교회 안의 신앙 활동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겠죠, 그렇죠? 47절 중반절에 보면요,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이게 뒤따라 나오네요. 이거 놓치면 안 되겠죠.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배, 말씀, 찬양, 기도, 교제, 봉사 등의 교회 안에서의 신앙 활동은 교회 밖의 삶, 즉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삶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이게 진정한 예수 믿는 사람이지, 성령 받은 사람이지. 자연스럽게, 자기도 모르게 삶 속에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돼 있더라니까. 그러니 뭐 세상 사람들은 칭찬을 받아. 그러니 교회 안의 신앙 활동을 열심히 하는 것으로 그 사람의 신앙을 평가할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 교회 밖의 삶에서 세상 사람들의 칭찬을 받는 그리스도인까지 이어지는 것으로 그 사람의 신앙을 평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47절 하반절 보세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뭐죠? 전도가 그냥 되는 거예요. 교회가 붕한다는 거지. 서두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종교에 대한 호감도와 신뢰도를 물었을 때 개신교가 불교나 천주교보다 훨씬 낮은 결과가 나왔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 이유를 알아보니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가장 큰 이유가 그 지나친 전도였어요. 희한하게도. 예를 들면 이거예요. 지하철에 탁 올라타서는 예수 믿으세요. 큰 소리로, 지금은 아침에 출근하는데 거기서 자고 있는데 조용히 있는데 큰 소리로 외치니까 그만 승객들 눈살이 탁 찌푸러지네. 또 과거에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그저 팻말 들고 외치는 전도자의 그 지나친 전도가 오히려 뭡니까? 이 교회 기독교에 반감을 일으켰잖아요. 그걸 제일 싫어했어.
여러분, 우리는 전도해야 됩니다. 왜 아멘이 적어요? 전도해야 합니다. 열심히 해야 합니다. 왜요? 이미 나에게 생명을 주는 복음이잖아요. 이거 전해야죠. 그러나 지나친 전도는 세상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오히려 반감을 일으켜 전도의 문을 막고 만다는 사실, 우리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전도해야 할까요? 어떻게?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예루살렘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신앙이 삶으로 연결되어 칭찬받을 때 이 전도는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부흥하기 마련이죠. 자, 이제 한번 제 말씀을 들었으니까 사도행전 2장 42절 47절 다시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봐요. 어떤 이 의미가 있는 말씀인지. 자,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저는 우리 교회가 이 말씀대로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정말 기도합니다. 이 말씀대로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칭찬받는 성도, 부흥하는 교회, 바로 이거잖아요. 칭찬받는 성도가 있는 교회는 부흥하게 돼 있어요. 왜? 그 안을 들여다보면 성령의 은혜가 있고 역사가 일어나니까. 저는 여러분이 뭐 학생이면 학교에서 뭐 또 직장에서 일터에서 그리고 이웃에게 참 이런 말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나도 당신이 다니는 부산 성지교회 좀 다니면 안 될까? 나 좀 데려가줘. 할렐루야. 당신을 보니 나 예수 믿고 싶어. 교회 다니고 싶어. 돌아오는 주일날 좀 같이 좀 가게 좀 해줘. 여러분 모두 다. 내년 1월이면 이 길고 길었던 우암 2구역 아파트 공사가 끝나고 입주가 시작된다고 알고 있어요. 우리 교회로 보아서는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고 할 수 있겠죠. 앞으로 점차적으로. 제가 이 조기 은퇴를 결심한 가장 주된 이유는 이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지도자가 요청된다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몇 년 동안 기도하고 고심한 가운데 이제 결정을 내렸죠. 그러면서 이제 들었던 마음이 이 사람은 자기가 떠날 때를 알고 떠나야 그 흔적이 참 아름답게 남는다. 그걸 다시 한번 제가 그때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은 떠날 때, 자기가 떠날 때를 알고 떠나야 그 흔적이 아름답게 남는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 왜 추해지기 쉽더라고요. 제 주변에도 그런 분들 좀 보이거든요. 아이고, 다들 좀 이제 그만했으면 하는데 더 한다 하니까 얼마나 추한지. 이제 제가 할 일은 이제 뒤에서 우리 후임 목사님 격려 기도하는 거.
그죠? 마찬가지로 그동안 저와 함께 교회를 섬겼던 분들 중에 이미 은퇴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앞으로 순차적으로 은퇴하실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저 저와 같이 열심히 교회 섬겼던 분들. 그리고 이제 후임 목사님과 동료가 새로운 일꾼들이 이제 또 점차적으로 세워지게 되겠죠, 그죠? 이제 시간이 흐르면 그러면 저와 함께 동역했던 이제 선배들은 이제 후배들이 앞장서서 충성할 수 있도록 뒤에서 잘한다, 잘한다, 참 잘한다, 수고한다 이 박수 쳐주면서 격려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다 물론 교회 모든 일 그냥 완전 내려놓는 소리는 아니에요. 주로 할 일이 그거다. 먼저 이제 후배들을 내세워 주는 거예요. 자기는 뭡니까? 뒤로 물러나고 할 수 있도록. 그리고 후배들은 그 격려와 기도의 힘으로 힘차게 주님과 교회를 위해 충성하는 거죠. 저는 이 교회 설립 61주년을 맞이하여 이런 아름다운 세대 교체가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모든 성도들이 이 후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정말 있는 힘을 다하여 이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네, 이 복음을 전하는 거. 다른 게 아니라 복음 전하는 거.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우물안 깨구리처럼 교회 안에서만 열심히 활동하고 그래서 인정받는 그런 교인 말고 세상 속에서도. 그리고 이 칭찬받는 사람이 되는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제가 아무리 눈을 닦고 성경을 봐도 다 하나밖에 없어. 뭔 줄 아세요?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이 뭐예요?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잖아요. 성령님께서 시키시는데 말씀하시는데 내가 순종하는 거잖아요. 완전히 성령께 압도당하는 거. 이게 성령 충만이잖아요. 내 뜻대로 안 하고 성령님 뜻대로 하고 뭐든지 내 생각대로 안 하고 성령님께 주시는 마음으로 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해 주시는 은혜가 우리 교회에 계속해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선포해 봅시다. 칭찬받는 성도, 부흥하는 부산성지교회. 조금 더 크게 해볼까요? 칭찬받는 성도, 칭찬받는 성도, 부흥하는 부산성지교회. 저는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